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 전장이 됩니다. 11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과 지진과 우박이 쏟아졌다라는 말씀이 11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요한이 계속해서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있는데 하늘에 큰 표징이 보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표징이 보였다는 건 사인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표징이었는가 보니까 12장 1절에 나와 있죠. 한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 다시 한번 이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 여자가 있는데 태양을 옷으로 입었다고 합니다. 두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모습을 표징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사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진짜 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이것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렇다면 무엇을 상징을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37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은 해와 달은 야곱과 라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의 이제 부모님이 되는데요. 야곱과 라헬이 될 수가 있고, 12별, 이 여인이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데 12별은 야곱의 12아들들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언약, 이것이 어떻게 내려오게 됩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원래는 가정이었는데 70명의 가족이 이게 완전히 나라가 되고 한 민족이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 표징이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진통을 겪습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쭉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아담으로 시작하는 족보도 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 쭉 내려오다가 예수님까지도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여인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자 메시아를 세상에 데리고 나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하늘을 계속 보고 있는데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납니다. 이 모습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생각하기 싫은 모습이 되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나옵니다. 어떤 모습이 보였냐면 용이 보입니다. 용이 보이는데 붉은색이에요. 붉은 용이었던 것이에요. 큰 붉은 용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용인데 7머리하고 10뿔을 가졌다고 합니다. 머리에는 7 왕관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이 큰 용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게 9절에 나옵니다. 9절을 보니까 사탄이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옛 뱀이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옛 뱀은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창세기 3장 기억나시죠? 그 뱀이 사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뱀이고 또 마귀로도 알려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마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비방자라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이 그래서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찬송을 하기도 했지만 원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사탄이에요. 사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사탄이고요. 사탄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속이는 자, 또 거짓말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는데요. 그의 사자들과 함께 땅으로 쫓김을 당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이 붉은 사탄이 해산을 하려는 여인 앞에 딱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 나오죠. 이 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누구였다고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데리고 나오려고 하고 있었는데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그렇게 해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바로 딱 앞에 붉은 사탄이 딱 서 있었던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4절에 나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삼켜 먹으려고. 딱 노려보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기억하십니까? 그 성경 내용을 보게 되면 헤롯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입니다. 다 죽여가지고 태어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는데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이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축복이요. 5절에 나오죠.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무슨 일이 있게 되는가? 바로 앞에 사탄이 집어삼키려고 딱 노려보고 있었는데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하나님이 지켜보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탄이 그 순간에 그날에 그 남자 아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남자아이를 지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5절에 나옵니다. 장차 만국을 다스릴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7절을 보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난 건 누가 싸우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싸움인가 해서 봤더니 미가엘하고 사탄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 중에서 우두머리 천사장을 말하고 있고요. 이 미가엘의 맡은 책임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늘에서 쫓겨나면서 자기 세력을 모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사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귀신들을 말합니다. 악령들을 말합니다. 악한 영을 말하는 거죠. 디몬이라고 또 알려져 있는데 이들이 하늘에서 싸웠는데 사탄이 이 싸움에 져가지고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9절에 또 나옵니다. 근데 사탄이 하늘에서 전쟁에서 져가지고 하늘에서 쫓겨서 땅으로 내려왔죠. 근데 혼자 내려온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사자들도 함께 데리고 내려왔다. 4절을 보니까 세력을 모았었는데 그 모았던 그 디몬들, 그러한 그를 따르는 다른 천사들을 데리고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전쟁을 하다가 쫓겨가지고 져가지고 내려오니까 땅에서도 계속 전쟁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기지 못한 거 땅에서 이기리라 하고서 이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그 디몬들이, 귀신들이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땅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스토리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끝나면은 이게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너무나 슬픈 이야기가 되잖아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10절에 나옵니다. 성경은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사탄이 땅으로 쫓겨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이 이 땅으로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10절에 나옵니다.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구원자의 권세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셔서 그의 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것만이 아니라
죄가 있으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그 대가를 치러 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시면서 사망과 죽음과 그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고 구원을 얻는 그러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성스럽고 정결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다 용서를 받을 때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내려오다가 누구까지 내려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왔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형성을 하냐면은 영적 이스라엘을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전에는 민족 이스라엘이었지만은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을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은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게 되면은 어린 양의 죽음과 그를 믿는 증언으로 사탄을 이기게 된다. 영적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린 양의 죽음과 그를 믿는 증언으로 사탄을 이기게 된다. 즉 이 땅에 지금 영적 싸움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 싸움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도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알면서 사탄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12절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1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도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크게 분노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세라고 많이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이, 이때가 사탄이 더욱더 크게 분노하고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뭘 하려고 그러냐면요, 최선을 다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제 구원의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사탄이 그때는 나도 끝나는 때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여자를 박해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민족 이스라엘이 될 수 있고 교회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여자를 박해를 한다라는 말씀이 13절에 나오고요. 그러면서 15절 어떻게 박해를 하는가 나오는데요. 물을 토해내가지고 물로 휩쓸어 버려가지고 죽이려고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15절 상징적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들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 14절에 나옵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사탄이 토해낸 강물을 땅이 다 삼켜가지고 물에 빠져 죽는 일이, 휩쓸려서 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하지만 사탄이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품으면서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요. 사탄이 분노를 품으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 이제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 이스라엘하고 전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민족 이스라엘도 포함이 되는데요. 모두 다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 remnant, 남아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17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사람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순간까지도 남아있으면서 승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다 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우리가 바로 교회가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세우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수선한가, 혼란스러운가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과 그의 사자들과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